우리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만 복음화될 수 있으면 동서할 것 없이 그 에베소를 기점으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요.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의 길을 누가 막으셨지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아시아 길이 막히자 차선으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택하지요. 두 번째 계획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유대인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회당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면 되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번에 그 길은 누가 막으시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갈 곳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담벼락 앞에 선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고 계시는 것일까?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답답해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다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니면 바다를 향하여 소리쳤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주의 복음만 전하려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그 길을 막으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저를 여기에 묶어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한 시간도 지금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묶어 두시는 겁니까? 마음은 다급한데 그때마다 자신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 하지만 그것을 두 번씩이나 가로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하지만 바울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오로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게 자신의 답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해도 자기의 마음이 앞서면 내 것으로 충만해지면 환상이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로 가야죠. 어떻게 하든 아시아로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성령이 가로막으면 더 센 힘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환상 가운데 저쪽에서 자신을 부르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순종의 발걸음이 도착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순종의 걸음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의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또 네아폴리를 거쳐 마침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구태여 그냥 빌립보에 도착하는 여정을 기록해도 될 텐데 중간중간 지명을 거역하며 가는 여정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여정은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단순한 여행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대륙을 건너 바다를 지나가서 유럽으로 향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증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명을 거명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1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가 배를 타고 가는 여정 가운데 기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됐겠죠. 아니 환상 가운데 생전 처음 가보는 도시를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은 이전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도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을까? 또 빌립보에 가면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엄청난 소망 가운데 그 배를 타고 항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었느냐?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유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죠. 당장 기도할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생존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환상과 부르심 가운데 갔던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때때마다 생존에 대한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빌립보에 도착하여 한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생존의 문제가 바울이 봉착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의 수위를 유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며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닫혀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내 계획이 막혀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그 내 계획이 막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러니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내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예비하실까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실망했지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당장이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의 순종함으로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더라. 사도 바울이 봉착한 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삶의 접점이 되어지는 순간까지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접점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까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우리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다들 아실 겁니다. 1914년 에디슨이 실험실에
큰 불이 나서 그가 평생에 연구했던 사료들, 기록들, 장비들이 잿더미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에디슨의 나이가 67의 노인이었습니다. 에디슨에게 그 일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죠. 평생에 자신이 연구했던 노트들이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자신이 실험했던 도구들도 다 불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자신의 연구와 기록, 장비들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재난에도 가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거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디슨은 사고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자신의 평생의 애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에디슨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어요? 그게 불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이다. 그 화재 이후 3주 만에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왜냐하면 외부적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삶의 변수,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하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 삶 주변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수,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 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나님의 개입과 새 일이 아니라 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신앙인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냐?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는 때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단,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내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죄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타이밍이 내 길을 막으시는 그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유럽 선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도착하여 수일을 거류했던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이지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가까이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안식일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갑니다. 여전히 기도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할 곳으로 나갔는데 가는 길에 여자들이 모여있어 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당시 자색빛은 황제나 귀족들만 입는 귀한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상당히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지 못한 상황이지요.
이때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예비된 마음과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설교가 중에 한 명이지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자신의 학문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탁월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논리적이기도 했고 열정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리나 웅변이 루디아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복음으로 들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언변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 고민하며 내 말에 대한 재주를 의지할 때가 있지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말도 할 수 없다는 미리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열쇠와 같으니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아무리 화려한 말로도 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마음의 빗장을 안에서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전도나 무언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말을 전하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남 전에 기도가 앞장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지요. 신방이 그런 겁니다. 신방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갔을 때 그 열어두신 마음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신방,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순종하여 빌립보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느냐?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계셨더라. 이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만나게 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순종함을 통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두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즉시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뭐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청하지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야기합니다. 거처를 찾지 못하고 수일 동안 그냥 빌립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접한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루디아는 단순히 말씀이 좋네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복음을 접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여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낯선 선교사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먹이고 입히는 섬김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가 유력한 자여서, 돈이 있어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도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루디아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고 바울 일행의 전도를 구체적으로 돕는 서폿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은혜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복음이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켰다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렸다면 내가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 복음을 접한 회개한 자의 마땅한 열매라는 것을 슬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루디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루디아는 자신의 사업적 역량과 재산을 복음을 위해 다 내어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때 끝까지 물질로 후원하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연보를 모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힌 문 뒤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을 준비하셨던 이유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하여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더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확장을 가져간다 한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대륙이었어요. 바다를 건너간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대륙을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두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더라.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더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내 계획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할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때때로 내 계획이 막혔다고 실망할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역사를 위해 이런 루디아의 헌신,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그라들고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집을 열고 시간을 열고 물질을 열어 이웃을 대접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는 헐벗고 어렵고 어려운 현실, 나라와 민족 앞에서 교회가 마땅히 그 일들을 행할 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내 안에서 은혜를 끌어안는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 내 성도, 우리만 강조하여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내가 좀 못 먹어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들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팔을 뻗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지요. 저는 우리 빛내리 교회가 함열 지역에 이런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안 돼요.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향하여 그 열린 문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다고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다고 안 힘듭니까?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의 문도 열고 교회의 물질도 열고 교회의 시간도 열고 교회의 생명도 열어서 힘든 시기 온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놀라운 일들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 여기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관계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 왜 없겠습니까? 건강에 적신호도 켜지기도 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연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아시아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사실 유럽의 문을 그 시간에 열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계획을 꺾으신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저쪽에서 열고 계셨습니다.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여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지요.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탐색하는 시기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견디는 자가 그 하나님의 경로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막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 이 막힌 상황에 서 있지만 하나님 이 막힌 문 뒤에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견디며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올 한해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막힌 문 앞에 오히려 새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루디아처럼 기쁘게 여러분의 삶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지요. 그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올 한해 가득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